한국 교회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농촌교회, 어촌교회,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좌절하고 탈진하고 그 다음에 방황하고 목회가 안 돼서 목회를 접으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고 한국교회가 참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도 여러분보다시피 젊은 나이가 아니라서 이제 세미나를 작년에 마친다고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올해 와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얘기한 게 뭐냐면은 탈진하고 지치고 목회를 포기하려는 많은 목사님들이 다시 회복되고 도전되는 그런 무대가 쉽지 않은데, 그 다음에 이 21세기 목회 성장 연구소 세미나는 그런 세미나였는데 중단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한국교회를 위해서 계속 이어져 가야 된다. 후계자를 세워서 이어져 가야 됩니다. 하는 권면을 많이 해서 제가 주의 음성으로 듣고 올해도 용기를 냈습니다. 아멘. 근데 많은 것이 참 어려워요. 그렇지만은 용기를 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냐 하면은 언약을 통해서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신데 그런 분이 인간과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 하는 것은 언약을 통해서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언약이 뭐냐? 언약은 약속과 비슷한 말이에요. 근데 원래 히브리어로 언약은 베리트라는 단어입니다. 단어인데 자르다, 죽이다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언약이 자르다, 죽이다, 아니 약속이다 하는 말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자르다, 죽이다 하는 말이 바로 언약, 베리트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창세기 보니까 노아 홍수 때 홍수 이외에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겠다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근데 언약을 세워서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을 것이다. 약속을 하세요. 언약을 세우세요. 그게 무지개를 뜨게 하셨잖아요. 무지개 언약을 세우세요. 거기서부터 하나님 계속 인간과 관계를 언약을 세워서 관계하십니다. 그래서 언약은 원래 이제 카바넌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법적인 구속력을 지닌 그런 약속을 언약 그래요. 그러니까 말로만 해버리고 무책임하게 책임을 안 지는 것, 이게 무책임한 거죠. 그게 아니라 구속력이 있어요. 언약은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게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셔서 관계를 맺으십니다. 그러니까 피차,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쌍무적인 언약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어떻게 맺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왜 자르다 죽이다 베리트라는 단어를 언약이라고 썼을까요? 하는 것은 창세기 15장 7절에 보니까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창세기 15장 7절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하는 분이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 질문하죠. 땅 한 평 없는데 집 한 칸 없어요. 장막 생활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이 보이는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니까 거기에 빈 들판이 아니고 다 소유주가 있잖아요. 그 원주민들이 다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다 주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나는 땅 필요 없는데 하나님 뭘로 내가 그걸 주겠다는 걸 어떻게 내가 알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죠. 누구든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빌귀리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이게 뭐냐면 왜 가져오라고 했죠? 언약을 맺기 위해서예요.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언약을 맺기 위해서. 그때 고대 언약을 맺는 방법이 이렇게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가져올지라. 그러니까 1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러니까 암염소를 둘로 쪼개고, 다 둘로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벌려놓는 거예요. 한쪽은 이쪽에 쪼갠 거, 또 반쪽은 이쪽으로. 그 다음에 암염소뿐만 아니라 순양 또 그렇게 쪼갭니다. 그러니까 또 암소도 짜게요. 반으로 짜게 가지고요. 양쪽으로 벌려놓습니다. 근데 비둘기는 짜게 적으니까 그냥 짜게 잡고 양쪽에 이렇게 놔요. 예, 그리고 여러분 짐승이 짜게 졌으니까 피가 흘리죠. 그러니까 그 피냄새를 맡고 솔개가 먹으러 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11절에 솔개가 그 식초 위에 내릴 때에 아브라함이 쫓았다가 아브라함이 그걸 쫓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그 다음에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편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뭘 느끼죠? 하나님은 우리의 일생, 우리의 운명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운명까지 좌지우지하시고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종말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넌 어떻게 죽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쉬고 사는 것 자체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시니. 여러분 내가 그 다음에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청사진을 다 얘기를 하세요. 근데 놀랍게도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 뭘 말하는 거니?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내 운명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는 그 다음에 장수하다가 편안히 조상에게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이게 그 사람의 운명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산다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개는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짐승을 둘로 짜게 놨잖아요. 쫙 벌려놨어요. 그러면은
서로 언약을 맺는 사람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그 짜게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요. 그게 베리트라는 언약입니다. 고대 언약이에요. 그건 무슨 뜻인 거니? 우리가 서로 간에 이 언약을 어기면은, 이 맹세를 어기면은 나중에 이 짐승처럼 반으로 짜게져서 죽어도 마땅하다 하는 것을 서로 맹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맺은 사람이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지나가셨냐? 혼자 지나가셨어요.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지나가야 되잖아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인간이잖아요. 실수할 수 있어요. 못 지킬 수가 있어요. 약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혼자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 짐승 쫓긴 사이를 지나가셨어요. 지나가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주신 거예요. 확신을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베리트라는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아는 게 뭔 거니? 하나님은 우리하고 언약을 맺을 때 자신의 전부를 내걸어요. 자신의 인격, 자신의 성품, 또 모든 걸 다 걸어요. 걸고 언약을. 그리고 언약은 일방적이에요. 아브라함이 언약 맺자고 말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하나님께 뭘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앞으로 이 모든 땅이 다 너에게 주겠다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아니 뭘로 그걸 내가 주는 줄 알겠으면 나는 그때만 해도 아브라함 자식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확신을 주시면서 그 다음에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니? 언약은 은혜의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엄청난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의 약속이에요. 은혜의 약속이다 그 말이에요. 네, 이게 바로 베리트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베푼 은혜의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그 은혜의 약속을 왜 하실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그 은혜의 약속 속에는 아브라함을 굉장히 사랑하는 마음이 담긴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손잡고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무슨 맹세를 했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은 이 짐승처럼 쪼개져 죽어도 좋습니다 하는 게 언약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인간이기 때문에 늘 넘어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제껴놓고 혼자서 거기 횃불 사이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요. 예.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은혜의 언약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언약을 무조건 믿어야 돼요.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과 이제 아브라함이 땅 한 평 없을 때 나이가 70이 넘고 땅 한 평 없어요. 천막생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이 땅 다 너에게 주겠다. 그 다음에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거다 하고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고 약속해 주셨죠. 근데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 믿은 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믿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본문이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 와서는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해요. New Covenant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뭐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와 맺은 언약이 뭐예요? 그 언약이에요.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히브리서 9장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옛 언약은 또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을 때 하나님이 두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기록해 주셨죠. 그게 이제 옛 언약이라고 우리가 통상 얘기를 합니다. 근데 모세를 통해서 두 돌 위에 새겨진 것이 옛 언약이에요. 그리고 새 언약은 이제 돌 위에 새긴 게 아니라 거듭난 사람의 마음속에 새겨요. 그게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옛 언약은 육신의 법으로서 죽음을 가져오고 온전하게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새 언약은 성령의 법으로 생명을 가져온 완전한 언약이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새 언약, 예수님과 우리와 맺은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옛 언약은 영원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언약이 종결된 거예요. 근데 새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리고 확실한 은혜라고 성경은 말해요. 예,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하는 확실한 은혜다 하고 말합니다. 야, 여러분, 여러분, 언약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구약 때 보면은 언약, 약속이라는 말이 별로 없어요. 있긴 있는데 많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구약 성경에 약속이라는 단어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고 대개 말하다 하는 걸 약속이라고 번역을 해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와 100%가 우리와 약속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약속이라고 번역을 해요. 다 그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건 하나님이 전체를 걸고 전 인격을 걸고 하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신실하시고 온전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말하다 하고 말했을 때는 하나님이 친히 약속하셨다. 우리하고 약속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신약, 구약, 약속이라고 해요. 이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이에요. 약속.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인격을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자신의 명예와 권위와 이름을 걸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어떻게 약속하셨죠? 짐승을 쪼개가지고 그 사이를 지나셨잖아요. 내가 이 말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처럼 쪼개져도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 절대로 약속을 어기지 않으세요.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까 후회가 없으시구나. 우리는 끊임없이 후회합니다. 우리 인생은 어쩌면 후회로 시작해서 후회로 그쳐요. 왜 그럴까요? 맨날 실수하고 잘못한 게 많아요. 부부 사이에도요, 먼저 떠나보내면 후회가 많습니다. 그때 좀 잘했으면. 그 인간이죠. 근데 하나님은 후회가 없어요. 후회가 없다는 게 무슨 말씀이죠? 실수가 없는 분이에요. 실수가 없는 분이에요. 예. 여러분, 요한복음의 선언을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 하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 말씀이 육신계에 오신 분 예수입니다. 그럼 이 말씀이 뭐예요? 대단한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믿습니까? 믿는다고 그러죠. 근데 제일 안 믿는 게 목사들이에요. 목사들이 제일 안 믿습니다. 의사 누가가 그때 당시도 의사는 지성인이에요. 근데 의사 누가가 누가복음 1장 2절에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주는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여기서 말씀의 일꾼이다. 우리 목회자들은 말씀의 일꾼. 말씀이 누구예요? 로고스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일꾼이다. 우리들이 말씀의 일꾼이에요. 말씀의 일꾼은 말씀을 굳게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전지전능하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근데 설교는 해요. 그렇게 말은 해요. 근데 자기는 안 믿어요. 전지전능. 실제로 안 믿습니다. 그게 목사의 상태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8장 8절에 우리가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래야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다른 자는 누구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백부장이 어떤 믿음이죠?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는 이스라엘 가운데 제자들, 기라성 같은 12명의 제자들, 그들도 이렇게 믿음이 있지 않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만 목회가, 능력 있는 목회를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 20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여기서 말씀을 들었으면은 듣는 걸로 그치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그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네. 목회자의 문제가 뭐냐면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에 말씀을 잘 알아요. 근데 문제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예. 신명기 28장 62절에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므로 남은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인 건 보니 하늘의 별처럼 많다 할지라도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청종,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은 남은 자가 얼마 돼?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교회 부흥과도 직결됩니다. 성도들이, 담임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요, 꿀송이처럼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부흥이 돼요. 근데 목사도 성도들도 말씀을 듣는 걸로 그쳐요. 그리고 순종치 않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자꾸 소멸이 돼요. 그게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뭔거니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않냐므로 남은 자가 얼마 되지 않을 거다. 자꾸 줄어요. 줄. 왜 그래요? 말씀에 순종치 않기 때문에. 말씀을 잘 듣고 순종치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부흥의 여부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에 달려있다. 이건 철칙이에요. 바꿀 수 없는 철칙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도 베드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했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실패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걸 누가 막을 수가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얘기해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치 않고 설교만 잘해. 그래서 지는 말씀을 순종 안 해요. 그런 목회자는 사기꾼이죠. 그럼 어때요? 그런 목회자가 목회가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 여기에 목회 서신을 보고도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목회 서신이라고 그러죠. 근데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라. 우리가 하나님 전국 목회자 세미나를 20년 동안 목회자가 헌신하는 세미나. 목회자가 자신을 들여서 동력자들 섬기는 거예요. 예, 그 성이죠. 예.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돼요. 오병이어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가지가 남았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15장 한 장 바로 뒤에 7병이요 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도 7가지가 남은 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무심히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이 놀라운 두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훈련시키고 깨닫게 하시고자 그랬습니까?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들은 베풀고 주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항상 뭐라고 하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 예배소 장로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장로들은요 목회자들입니다. 목회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들, 목회자들을 다 불러다가 고별 설교하는 걸 들어보면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고 약한 사람을 돕고.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목회가 뭐냐? 목회는 대접받는 게 아니에요. 수고하고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에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것을 기억하라. 예수님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것은 예배소를 책임지는 목회자들한테 고별 설교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주는 삶이 행복하고 복된 삶이다 하는 거예요. 주는 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계속 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 보고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래 이 말씀을 100% 믿으면 이거 믿고 실천하면 참 복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실천 안 하잖아요. 안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여러분 7병이 5병이의 기적은 다 하니까 7병2호의 기적의 현장을 보면은 여기 이 마태복음 15장 32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는지 이미 사흘이며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보내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얘기를 해요. 야 이제 무리가 나하고 이제 있는 지가 지금 여기에 사흘째라는 거예요. 사흘째. 처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도시락을 싸왔을 거예요. 아마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먹고 지냈는데 사흘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게 다 바닥이 난 거죠. 바닥이 나고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먹을 게 없어 대책이 없는 거죠. 사람들이 장정만 4,000명. 그러면은
10,000명이 넘어요. 어린아이와 아이까지 하면. 근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제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들 그냥 돌려보내면은 기진해서 안 될 것 같으니까 이 사람들 뭘 먹여야 될 거 아니냐. 이 제자들한테 왜 그걸 얘기했을까요? 제자들이 뭐라고 하는 거니?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사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후에 있었던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뭘 체험했죠? 예수님의 능력도 체험했잖아요. 근데도 또 이때 뭐라고 하는 거니? 이 들판에서 이 많은 사람을 뭘로 먹입니까? 하는 거죠. 이건요, 우리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늘 하는 거예요. 뭘로 먹일 거냐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절 보고 계속 이제 세미나 하면은 큰 교회 목사님들 강사로 부르면 그분들이 와서 저한테 묻는 게 뭐예요? 목사님 예산이 얼마입니까? 예산 없습니다. 하면 안 믿어요. 왜 안 믿습니까? 그건 왜 안 믿는 거니? 나는 예산이 없이 하거든요. 근데 안 믿습니다. 왜 안 믿는 거니? 자기들은 예산 없이 그런 일 안 해요. 교회에서 전부 다 예산 세워가지고 안 되면 안 하잖아. 근데 예산 없습니다. 안 믿어요. 안 믿고 뭐라는 거니? 괜한 소리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목사님 뒤에 백그라운드가 뭡니까? 아니 목사님 장로님 중에 재벌이 있습니까? 아니 뭐 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해도 안 믿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는 말이에요. 목회자 세미나 200명 300명만 해도 재정이 많이 들어가서 재정이 모자라서 늘 교회에다 청구를 해가지고 교회에서 원망하고 그러는데 목사님은 이 많은 숫자를 매년 다 무료로 어떻게 합니까? 하고 물어요. 물으면은 저는 예산이 없다고 그러죠. 주님이 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아무도 안 믿어요. 참 아이러니죠. 목회자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회자가 안 믿어요. 그거예요. 문화평 목사 뒤에는 무슨 백그라운드가 있을 거다. 백그라운드가 있죠. 주님이 백그라운드죠. 근데 그렇게 안 믿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자들도 광야에서 무슨 수로 이 사람들 다 먹이면 오병의 기적을 체험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불가능하다. 우리가 목회자가 되게 나는 교회가 적어서 그런 목회 못한다. 나는 예산이 적어서 그런 목회 못한다. 숫자가 적어서 그런 목회 못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딱 한 가지예요. 목회자가 믿음이 적어서 못하는 겁니다. 아니 작은 교회도 괜찮아요. 작은 교회도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크게 키워줘요. 그런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자기 형편과 환경과 사정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몰라서 물었을까요? 물은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항상 그런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모세한테 물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야? 지팡이 하나님이에요. 양치는 지팡이 아니에요. 그걸로 족하다 그러잖아요. 없는 거 훔쳐오라 하지 않아요. 주님. 없는 거 가지고 일하라고 하지 않아요. 있는 거 가지고 일하라고 하는데 있는 거 가지고 일을 안 하니까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있느냐 하니까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 없다는 거예요. 아마 처음에는 많이 쌌을 거예요. 근데 다 먹고 이제 그거밖에 남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주님께서 내게 가져오라 그러죠. 그러니까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자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강줄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는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여자 빼고 어린이 빼고 4,000명? 그러면 10,000명이 훨씬 넘은 숫자죠. 예, 여기서 그리고 떡을 떼어 줄 때 여러분 제자들한테 줘요. 그 제자들이 질문해 볼게요. 나흘 동안 예수님을 시종하고 따라다니면서 가장 시장하고 배고픈 사람이 누굴까요? 제자들입니다. 군주들보다 더 배고프죠. 예수님 시중 둘다 군주들 정리합니다. 배가 고프죠.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 거니? 떡을 축사하시고 축복하신 후에 이거 너희들 먼저 먹고 배불리고 그리고 군중도 놀아줘라. 제자들 먼저 불러서 제자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니까 너희들을 먼저 먹여야지. 그래가지고 다 불렀어. 불러가지고는 먼저 떡을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실컷 줘서 실컷 먹게 해서 배부르게 하고 그리고 놀아줘라 했나요? 안 그랬어요. 제일 배가 고픈 것은 제자들인데 먼저 다른 사람 다 주게 했잖아요. 다 주게 했어요. 다 주고요. 그 다음에 맨 나중에 제자들이 먹었겠죠. 그리고도 7강줄이가 넘치게 나갔다. 오병이의 기적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자들은 왜 2번 이런 훈련을 시켰을까요? 제가 늘 얘기했죠. 사르밧바바한테 이제 우선순위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먼저 그 어려울 때 그 한 끼 남은 식사를 자기가 먼저 먹어야 돼요.